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4절에서 37절까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에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다른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제에 깨어 있으라. 왕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인지 혹 저물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가구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보름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와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또 마음과 신앙과 또 자세가 조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각성하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현재만 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 조금 손해를 보도 다음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아이에게 투자할 때는 가감없이 투자하고 아이를 통제할 때는 가감없이 통제합니다.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알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또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더 중요한 줄 깨닫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더 중요한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매일을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어가는 자가 하늘에서 풀려지는 복을 받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 풀 수 있는 방식은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과 맺어진 언약과 결박을 푸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발견하고 내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세로 묶이고 매였던 것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매였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와 사랑하며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들과 매여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매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시간과 가고 환경이 바뀌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매여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또 사는 또 실력과 경험들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그 일어날 때 일어나는 징조와 그 환란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성전의 건물과 성전의 웅장한 건물과 돌들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는 큰 자긍심을 갖고 예수님께 그의 자긍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 큰 건물, 이 돌들을 보세요 라고 아름다움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제자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느냐, 너는 그것을 감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제자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박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으로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가운데 깨어있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난과 심판이 임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훈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에 비해서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그들은 3년 동안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어느 때인지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날지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깨어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웅장한 건물,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돌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그때와 성전이 무너질 그 징조에 대해서 엄밀히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와 그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삶과 또 사업과 가정과 또 자기의 장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에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부유한 사람, 부자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일찍 출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늦게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는 것이지만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합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그날 일어날 일들을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침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징조와 그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와 징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합니다. 자신에게 속고 타인에게 속고 또 어리석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하는 이유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기쁨을 가지고 직업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속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보이면 사람들이 속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사람들이 속입니다. 우리가 미련하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악한 것들에게도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였어도 안 되지만 속임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날이 사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가오는 마지막 날의 징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그가 내가 바로 재림 예수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00명이나 되고 우리나라에서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왜 빠졌습니까? 그들은 속이는 자였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였고 깨어있는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미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이지 말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미혹에 빠지면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교만한 자를 찾고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미혹에 빠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도록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와서 그 교만이 자기 연약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해서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도 교만이고 자기 숭배도 교만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육간에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교만한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누구든지 재난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경험해보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고 지진이 나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통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착하고 순종하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시작부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기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간과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는 두려운 상황들이 올 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인내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오염되고 더럽게 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오염된 것을, 더럽힌 것을 피하는 방법은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이익과 손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환경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줄 알면서도 오염된 줄 알면서도 생각하고 바라보면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우선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져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방의 거짓된 신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우상인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속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인 줄 믿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거짓 재림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한 가장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설 것을 보거든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때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재림 예수라 하면서 자신의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멸망에 가장 것이 서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어쩌다가 내 마음에 저런 더러워진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돈과 건강과 관계와 내가 만들어진 우상을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우리는 그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장 것이 보게 될 때 도망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몸과 마음과 삶과 내 행편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도망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도망가야 할 순간에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된 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도망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뵌 엄마처럼 마치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우리의 삶이 매이고 묶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 나의 소망이고 힘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건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해와 달이 별이 변하고 흔들리게 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현상은 그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지만 하늘에 한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건능이 흔들리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까지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을 내지 못하고 이 땅에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에는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임할 때는 우주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으로 휩싸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지금까지 정해진 우주 질서는 무너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제 이치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천지 대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큰 건너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가 땅의 맨 끝 지역에 있든지 그가 하늘 맨 끝 지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도 주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천사를 보면서 그가 땅 끝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불러 모아서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양치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인류가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든지 다 불러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심판 때도 그리스도 보호막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인지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려면 그 일을 완성한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에게 배워야 되고 좋은 젊은이를 알려고 하면 젊은이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펴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로부터 듣게 되고 사람들로 보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보편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삭이 나고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달으면 이때가 이제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몸에 사인이 되면 그것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면 즉시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끊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먹기 싫어도 먹고 싶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인이 오면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걷고 싶지 않아도 걸어야 되고, 이런 사인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바꿀 수 있으려면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누구든지 여름이 멀지 않기 때문에 봄이 시작되면 잎사귀가 나고 연해지면 이제 여름이 금방 오겠다라고 알듯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상징하기 때문에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1900년 동안 민족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나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생존하는 기간을 이 세대로 말씀하신 것이다. 혹은 유대 민족이 종속하는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다. 혹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는 한 인간의 생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기간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세대는 AD 70년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세대 사는 사람은 그 세대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것의 말씀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봤을 때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 천지가 없어질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부터 태어났고 이 세상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여러 징조가 있지만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삼으셨다는 뜻보다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신 징조로 남기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징조가 있어도 그 사람이 만약 재림 예수가 내가 온 날이 바로 구원을 이룬 재림으로 한 날이라고 말한댔지, 어떤 사람이 어느 날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하면 속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도 그 날을 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재림 예수라는 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어도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지 않고 속아서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삶 속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보면서도 깨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미혹의 영역에 속지 않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어 명한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각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를 세우고 깨어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고 은사와 또 재능과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은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은 문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준 어떤 일을 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문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4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또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공격, 효율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격과 방어에 맞는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운동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격에 가장 좋은 자세를 배우고 방어에 가장 좋은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 것을 우리 자신이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깨어서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깨어있는 삶을 받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올라오고 기쁨의 고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살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삶을 깨워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살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잘못을 쉽게 분별하게 하시고 가정한 것을 쉽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거정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산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 도망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어있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구원받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환경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